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김숙희 선교사님 가정 어머니하고 오빠가 오셨고, 우리 저 뒤에 우리 후속분이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한승 형제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맞아요? 한승이 맞아요? 네.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주가 우리 창립 31주년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생일인데 제가 특송하고 싶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랬죠. 특송도 하고 제가 점심도 좀 이렇게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길게 식사도 하고 좀 애찬도 나누고 우리가 생일 잔치, 뭐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은퇴할 때까지는 좀, 제가 40주년 못하고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는 매년 이렇게 생일 잔치 하면서 핑계로 우리 애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준이도 오고 좋네요. 우리 이제 지호랑 하준이도 예배를 배워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좀 10번, 20번 얘기해서 예배 시간에 옵션을 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고, 빨리 저쪽에 유아 예배실을 좀 꾸몄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성은이도 좀 올 것 같아요. 와서 여기서 아이를 키우면서 교회도 봉사하고, 제가 그러자고 그랬는데 안 온다고 그러더니 어저께는 오겠다고. 왜 오겠어요? 혼자 키워보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엄마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래저래 우리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뒤로 앞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국락과 교수님이 좀 위트 있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도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팽창 주식회사, 서민들만 사는 서민층 동네에 이 서울대 교수님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 담벼락에 뻥튀기 장사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을은 다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뻥튀기 장사하는 아저씨를 동네 사람들이 뻥사장님 부른다는 거예요. 사장님,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자기 집도 아니고 이 교수님 담벼락 밑에다가 리아카를 갖다 놓고 뻥튀기 기계를 거기다 올려놓고 간판을 달았는데, 한국 팽창 주식회사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비웃음 반 존경 반으로, 야, 우리 동네에 주식회사 사장님이 계셔, 뻥튀기 사장님이 계셔, 그랬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 글을 쓰는데 웃자고 쓴 것은 아닐 겁니다. 현대인들이 뻥튀기 과자같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뻥 하고 터질 날이 있을 거야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쨍하고 했던 날같이. 여러분, 신앙은 뻥튀기가 아닙니다. 조영기 가나안 농문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 30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과연 뭔가. 그런데 교인들이요, 복 받을 짓을 하니 복을 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복 받을 일을 하니 복 받고. 또 하나는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을 받는데, 복 받을 일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복은요, 내가 행동하기 따르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불강력적 은총으로 구원이 내게 오는데, 복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복 받을
복받을 일들을 해봅시다. 해봅시다. 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앙.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얘긴즉슨 한국 성도들이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이 장로님 말씀이에요, 축복은 찰떡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기복신앙을 찰떡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같이 해? 찰떡같이 안 하고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깨달아야 될 말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가진 자만이 고난 후에 영광의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위해 고난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인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바울처럼 고난의 대가를, 믿음의 대가를, 신앙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기회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걸 사명으로 붙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사하고 수입과 지출, 재무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형편적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어떤 액션을 정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그렇게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느냐?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 밀레도를, 구브로를 계속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배를 타기로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형편대로 도착하면 도착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은 첫째,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유럽 교회들이 모아준 이 후재 헌금을 빨리 기근을 만난,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사명,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려는 사명, 그것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고통받는 그들에게,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빨리 양식을 사주고 빨리 공급해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날은 3대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그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뭐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궁극적 관심과 궁극적 그의 사명은 뭐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환난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어서 호송받으면서 어디로 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만나고, 자기가 간 적이 없는 로마의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만나고 이제 황제에게, 유력한 관료들에게 복음 전하려는, 그런 로마에 가려는 궁극적 관심과 궁극적 목적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형편대로 살지 말고 기회대로 우리가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움직이는 바울 같은 신앙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 때문에 제가 교통사고 났는데요, 목사라요 입원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강단 지켜야 되니까. 그럼 사명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정말 모진 거예요. 엄마의 사명 때문에. 엄마의 사명 때문에.
먹여야 되는 사명 때문에, 입혀야 되는 사명 때문에 가장의 허리가 부러지라고 지게를 지고 논밭을 갈고 시장꼴을 먹을 헤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바쁜 여정 속에서도 그는 오직 사명 앞에 기도하며 사명을 이루려는 결단의 사람이었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 합시다. 사명 붙들고 살아냅시다. 사명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모든 것을 다 잠재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르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후순위로 미루고 사명 앞에 결단하고 사명 앞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13절과 14절 사명 앞에 결단하는 우리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를 만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붙들려서 뭐한다? 아가보가 예언한 것처럼 묶여서 감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 어려운 일을 당하니 힘든 일을 당하니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은 이 성도들 이야기고 성령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예언하는 아가보를 통하여.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가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철저하게 바울은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했던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상황극까지 하가면서 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할 것을 각오했던 것이 사명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은 그의 결심뿐 아니라 그의 삶입니다. 바울은요, 머리를 막 갱그리해서 막 깎아버렸어요. 막 대머리가 되고 삭발을 하고 이런 결심이 있었어요. 사명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명 앞에 결심한 것만 갖고 머물었던 건 아니에요. 사명 앞에 결심하면 삶을 그대로 산 거예요. 핍박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픔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의 결단.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항존직으로, 내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목사로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이건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있는 어떤 방에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 200명쯤 있는 방인데 거기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국에 대해서,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의견을 막 강렬하게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종로 5가에 가서 막 우리 총회에 가서 현수막을 걸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막 성명서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그룹에서 조금 더 색다르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한 100여 명 따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두 방을 가만히 보면 다 그냥 여기 있는 거에 족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에 족한 거예요. 시국 선언을 한다, 뭐 현수막을 건다, 뭘 한다, 그럼 거기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결단한 대로 삶도 살았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봉사하기로 결단했으면,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했으면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은 교인이고 성도는 성도인데, 교인으로, 세례 교인으로, 항존직으로 내가 결단은 했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바울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말려도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는 자유한 겁니다. 내가 결단한 대로 사는 삶에 그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고향 충청도 청양에 칠갑산에 공비가 들어왔어요. 공비 2명이 분명히 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비군들 다 비상 소집해갖고 이제 굴 앞에 다 막 이제 완전 무장하고, 예비군들이 그래 봤자 뭐 하겠어요. M1 소총 하나 들고 조그만 뭐 칼빈 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예비군 중대장이 들어가 저 못 들어갑니다. 노모가 지금 있고 저 못 들어갑니다. 지금 뭐 어떻고 특공대가 왔어요. M16 탁 기관단총 차고 특공대가 와갖고 수류탄 탁 차고 막 들어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긴 2명 분명히 들어갔는데 굴 다 뚫려 없네요. 벌써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지만 기회와 상황을 따지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기로,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바울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속에 내 삶이 실행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권해도 바울이 듣지 아니하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권해도 바울 사도요, 여기서 말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와 더 양육해 주십시오, 여기서 더 바울 사도가 필요합니다, 그럴듯하게 바울을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아니하니 성도들이 뭐랍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 목사님 그 길이 안 되게 하옵소서. 맞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냐면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질 일 없어. 뭐 갖고 책임질 일 없어. 뭐라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준 있는 성도야 이게. 바울은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하고 이제 마감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길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길이요, 고생길이요, 그러나 바울이 가야만 하는 길이야. 우리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바울처럼 정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몰려오고,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를 수족처럼 따르는 자들이 몰려와서 바울의 통역자가 되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소중한 모습.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바울에게 사명의 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여러분이 올라오는 것은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 올라왔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일합시다. 즐겁게 일합시다. 사랑으로 일합시다. 겸손하게 일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본문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4딸이 있는데, 그에게 4명의 딸이 있는데, 야, 이 누군지 아세요? 빌립이에요. 빌립. 누구를 만나? 빌립의 집에 가서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은 누구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예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로
피신했던 그 빌립, 바울의 초기 전도 동역자였던 빌립. 근데 이 빌립의 집을 바울이 간 거예요. 빌립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몇 명의 딸이 있더라? 4명의 딸이 있더라. 우리 송 목사에게 몇 명의 딸이 있더라? 2명의 딸이 있더라. 우리 최전희 집사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더라? 1명의 아들이 있더라. 우리 이경렬 집사님에게 외동아들 1명이 있더라. 자,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적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딸이 몇 명이에요? 1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딸 부자야. 그런데 딸 넷이 다 뭐 했더라? 예언하는데 뭐 했더라? 시집도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시집도 안 갔더라. 빌립의 4딸이 예언하는 자요, 빌립의 4딸이 시집도 안 갔더라. 시집 안 가는 사람들은요, 왜 안 간 줄 아세요?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관심이 성령에게만 있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80 먹은 권사님이 아니라 20대 청춘, 30대 청춘, 처녀 예언자였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볼 거 없는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삶이 영적으로 올바르고 영적으로 귀한 신앙 상속을 했는가를 이 성경이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사명자들이여, 사명자들이여, 빌립의 4딸을 칭찬한 성경처럼 내 가족의 자녀를 칭찬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빌립의 4딸이 예언하는 자였더라. 처녀였더라. 이 당시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서 너희가 방언을 사모하라 했는데 방언보다 더 귀한 것은 예언이라고 했어요. 예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일단 들어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이 4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시집도 안 가고 사생활은 후순위가 된 겁니다. 이런 4딸, 이런 자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이 교회의 덕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자녀 빌립의 4딸이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환상과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예언하는 자가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고 환상과 꿈을 꾸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자손들이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오늘 교회 못 올 상황이에요. 어저께 갑자기 막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인가 어저께가 그래요. 어저께 같아. 목사님, 저 교통사고 났어요. 빨리 좀 오세요. 어디서 났는지 어딘지를 알아야지. 교회 앞에서 났어요. 뭐 아버니까 없어.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잘 가는데 어떤 차가 와서 막 옆구리를 밟아갖고 큰일 나면 막 낭떠리로 떨어질 뻔한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콩나물도 사야 되고 파도 사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병원 가서 틀어놓아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 예배 드리러 나왔어. 사명 감당하러 나왔어.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어머니가 간 길, 우리 아버지가 간 길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 우리 두 딸이, 우리 한 아들이, 외동 아들이 이 빌립의 네 딸처럼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예언한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하는 자. 부러워할 게 없어요. 이것이 부러운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생활에 얽매일 나이야. 가고 싶은데 얼마나 많아.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 어떤 아이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알바를 해요. 근데 요새 알바해도요, 돈 꽤 벌더라고요. 괜찮게 벌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야. 야, 이렇게 해서 유럽 여행 갈 수 있냐? 아이, 그러면 제가 2달, 3달 하면 유럽 여행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집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예언자가 된 빌립의 네 딸. 우리도 그런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시네요. 택도 없는 거에 50%는 내 책임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도 없는 거에 50%는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점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검이 돼야 돼. 그것이 점검이 돼야 돼. 그것이 점검이 돼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종을 이해하고 동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이 본문에는 한번 따라가. 목사님을 이해하고 동역하며. 자, 14절로 16절 봅시다. 14절로 16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더메드리오와 같은 자, 구리장색 더메드리오, 은장색 더메드리오 같은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권사님 뭐요?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 권사님 고마워. 뭐 때가 다른 때 같으면 조금 이렇게 체면치레도 했을 텐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는 게 감사하고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들은 동역해준 성도들 때문이에요. 근데 밀레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구브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목을 끌어안고, 장로님하고 막 목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기 막 본문에 누가 나오냐,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이제 죽으러 가는 길, 환난 받으러 가는 길, 고통 받으러 가는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가이사랴에서 다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몇 명이 어디까지 같이 가는,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허점이 있으면,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거를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만 허점이 있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것을 평생 올무 삼아 놓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역자들,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브로 사람,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나손의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그의 제자의 집이 있는. 그래, 내가 로마에 가서 그 집에서 머물렀어요. 처음에 로마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 나손의 집에 머물며. 이게
바울의 행복이에요. 바울은 누구도 못 가는 길을 간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바울은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갔어요? 동역자들 때문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의 비전을 이해하고 따라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명자들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처럼 바울과 동역하려고 따라 나섰던 자들처럼 함께 나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숙희 선교사님 그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이슬람권에 가서, 터키에 가서, 그 안디옥에 가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요만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쩌다 한번 이광희 선교사가 오면 그래요. 나중에 전화 와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교회 가면 내 고향 교회 온 것 같고 파송 교회 온 것 같고, 그래,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최감렬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는 거 말고 성도들이 보내는 거 지금도 안 끊어지고 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에서 집사님 둘이 싸우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일을 이렇게 해야 좋은데 저 사람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저 사람 방법보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는데, 안창호 쌤이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두 분이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동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가는 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동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싸우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싸움이 난 이유를 해소해야 될 만한 싸움거리야. 결국은 제가 그랬어요. 이 싸움이 날 만한 일을, 싸움 난 일을 해소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전진하려면 이 문제 제기가 합당하지만 싸움으로 끝내려면 합당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한 줄 압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영적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구브로에서 만난 성도들, 에페소에서 만난 성도들, 밀레도에서 만난 장로들, 그가 세운 빌립 지사와 같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사람들, 두디아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에게 면류관 주실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